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라지 비유를 그 앞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이 가라지 비유가 도대체 무슨 비유입니까?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와서 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뽑을까요? 아니 뽑지 마라. 그대로 놔둬라. 뽑다가 좋은 씨앗도 좋은 열매도 다칠까 한다. 뽑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걸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하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무슨 내용인지 귀담아 보면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수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아멘. 여러분 오늘 43장 3절에 보니까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해와 같이 빛난다.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겁낼 것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을 거의 다 놓치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완벽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은혜는 공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은혜를 알고 그걸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 그럽니다. 육신으로 볼 때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고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산소가 많은 사람들 짐승도 산소 마시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이 공기 중에 산소를 우리가 다 섭취해버리고 수소만 이렇게 내뱉고 다른 것들만 이렇게 남게 되는데 산소를 마시고 나면 산소가 부족할 텐데도 하나님께서 자연 원리 속에 참 만들었어요. 이 세상의 공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살기 좋도록 공기를 주고 계십니까? 근데 저희들이 이걸 보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살잖아요. 그냥 공기 주시니까 그냥 마시고 살고 또 태양이 뜨니까 태양을 이용을 하고 그 밑에 가서 있고 따뜻한 곳에 집을 짓고 이 원리대로 살면 우리가 이 육신이 사는데도요 자연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원리대로 살게 될 때에 그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웰빙의 삶이라고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육보다도 안 보이는 영의 세계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의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고 사단의 세계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믿고 나면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받은 축복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서 내가 누리는 이 복을 알고 그걸 알고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우리가 웰빙의 삶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이건 요즘에 계란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계란 먹을 때마다 여러분 좀 찝찝하지요 솔직히. 그래도 저는 계란 계속 먹습니다. 왜냐하면 닭 키우는 분들도 살아야 되고 이런데 계란을 너무 안 먹으니까 이분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 데다가 또 그렇습니다. 좀 잡수세요.
계란 잡수시다. 계란 안 먹는 분들 제한테 다 가져가요. 그 계란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이게 저도 열심히 먹습니다만, 야 이거 농약 들은 거 아니야? 살충제 들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뭐 들기도 하죠. 근데 왜 여러분 그런 걸 다 이렇게 들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까? 그게 자연입니다. 자연.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말입니다. 이 자연을 그대로 잘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듯이 영적인 자연이 있어요. 영적인 자연. 여러분 영적인 자연을 그냥 들어가서 이걸 보고 알고 그냥 누리며 살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요 영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있다고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점점 우리 사람에게 좋게 한다고 이게 자연을 훼손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도 돌아옵니다. 과일만 예를 들더라도요, 여러분 과일이 요즘 당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사과 한 개가 옛날 사과 한 개하고 이 뭡니까 영양분 조사를 해보니까 사과 20개를 먹어야 옛날 사과 한 개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과를 보면 옛날 이 사과가 훨씬 못생겼고요, 훨씬 보기가 안 좋고 크기도 작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과를 예를 들면 요즘 사과가 보기도 좋고 크고 이렇거든. 근데 이게 보니까 연구해가지고 자꾸 입에 맞도록 당도만 높이 놓은 거예요. 당도만. 그래 여러 가지 과일들이 당도만 자꾸 이렇게 높이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진짜 들어있어야 될 영양분들이 많이 파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연은 건드리면 좋은 것 같지만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켜는 이 불도 이 전기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전기를 개발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안 좋은 점도 참 많습니다. 텔레비 그거 개발하면 뭐 정보가 좋은 것 같아도 그거 본다고 또 불 켜놓으니까 늦게까지 일하고 늦게 자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피곤해집니까? 하루 자고 일찍 자고요. 뭐 해만 지면 자작하고 자고. 이게 진짜 건강하다고요. 이 분리고의 여러분 결과가 원자력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자연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런 게 한계가 우리가 개발해서 하나님 만든 원리 외에 우리가 자꾸 개발하면 더 좋아질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뒤에 따라오는 이 불편함은요, 원자력 발전소를 해가지고 지금 원자력 발전소 없으면 이 전기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까? 못 쓰거든요. 근데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그 찌꺼기 폐기물 말이에요. 그것 없애는 데는요 50만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50만 년이. 그걸 세멘트로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해가지고 어디다가 보관을 하고 어디 구덩이에 넣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누출 우려가 있어가지고 저 미국에서는요 그걸 또 다 끄집어내가지고 새로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못 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이게 뭐가 과학적으로 조금 편리하게 만들어진 것, 이게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주는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휴대폰만 해도요 다 그렇습니다. 휴대폰 이거는 불빛이 푸른 블루빛이 나오잖아요. 이 빛은 눈에 가서 보통 빛은 눈 끝을 부딪혀서 나오는데 이 빛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눈 뒤 벽면까지 파고 들어가서 부딪혀 나온다고 하잖아요. 제가요 요즘 오늘도 우리 중학교 1학년들 초등학생들 지금 1층에 이게 있는 걸 보고 나왔는데요, 전부 다 핸드폰을 어디에 갖다 대면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10cm도 안 돼요. 벌써 눈이 나빠졌다는 거거든요. 가까이 대야 보인다는 거는. 그죠? 자세뿐만 아니라 눈도 그렇고 앞으로 안과는요 절대 안 망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휴대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뭘 한 개 발전하면 우리가 발달해서 좋겠다는 거. 자연이 제일 좋아요. 자연이. 네. 여러분 영적 자연이 제일 좋습니다. 영적 자연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개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제 옆에 저와 함께 있는 게 보인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네? 걸어가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같이 손잡고 걷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인도하는 게 눈에 보인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데 예수 믿으면서 대충 살 것 같아? 아니죠. 근데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사실입니다.
이걸 보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는 게.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고백이 기도예요. 기도의 결국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함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함을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많이 믿어지고 진짜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죄가 내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내 앞에 마련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죄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문불이 이글거리고 그 앞에 왕의 명령이 불같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전할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나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세요. 저는 종종 예수님하고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마음의 음성을 들으면서 고백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믿고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결과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깨끗하게 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 속에 와서 절대 안 떠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죄를 깨끗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대신 죄를 정산하시고 그분이 죄가 되신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연 웰빙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그저 손을 뻗어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영적 자연계의 세계에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은혜를 많이 주고 나는 은혜를 작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좋은 걸 많이 줬고 나는 좋은 걸 적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허락해 주신 이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침노한다는 말은 이렇게 쳐들어가서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손만 뻗어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 스스로가 돌을 닦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돌을 닦지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믿어보면요 더 믿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나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의로운 삶을 어떻게 삽니까? 예수 믿은 여러분, 여러분이 의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의의 삶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노력을 해서 잘 살아야 의로운 삶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믿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2장 1장 2장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나는 이걸 이제 받아들인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사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십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을.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신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그분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절대 버리지 않고 절대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이 뭐가 교만이냐? 성경에 교만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 속에 생수의 강이 터지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힘들죠. 자꾸 끌어당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더라도 성경이 그랬습니다. 죄의 법이 육신의 생각이 자꾸 나를 사로잡아온다고. 너 그래 살았을 때겠냐? 너 그런 말 해가지고 너가 그래가 되겠냐? 자꾸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걸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한데 주님이 해놓으신 걸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않고 저와 함께 하시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내가 주님의 함께함을 믿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 주님이 사는 삶을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같이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넘쳐납니다. 이거요.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진짜 믿으면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걸 보고 예수 믿는 거라고 그런다고요. 이 사람을 보고 겸손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만한 것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교만한 것은 네가 뭔데 하나님하고 같이 하냐. 이거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그거 안 믿는 거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왜요? 내가 좀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왔다 가신 것은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예수님이 해놓은 걸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하신 일입니다. 지금 받아들입시다. 네?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네.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 저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연약해지고 쓰러지려고 그러고 그럴 때 내가 그것을 묵상하면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이거요 이미 주신 것을 깨달아서 손만 뻗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뭐라 했습니까? 절대 내가 너를 안 버릴게. 절대 너를 안 떠날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가라지 비유를 이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 가라지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이 질문은요, 여러분, 진짜 질문은요, 진짜 내가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진짜 질문이에요. 그러나 한번 떠보거나 한번 지나가는 질문, 그건요, 사람 골탕 먹이는 질문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질문도 있어요. 그건 다 안 좋은 질문이죠. 참으로 내가 알고 싶어서, 참으로 내가 그걸 숙지하고 싶어서 하는 질문은요, 질문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그 질문을 통해서 잊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이걸 내가 알고 싶은데 선생님한테 질문해야 되겠다 하고 정확하게 한번 질문해놓으면 그 질문한 그 답을 얻은 그 답은요, 시험에 나오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제자들이요, 가라지 비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했는데 우리도 정확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자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하고 내 마음에 질문을 해보고 양심껏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아까 그랬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들을 주신 이유가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이 같이 계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엄청난 일인데, 제가 다른 이야기 할 이야기가 없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또 안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일치되어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는 이게 하나 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 삶을 가르쳐주고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무궁점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 정확하게 해보십시오. 정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상에 가라지도 있다.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원수 마귀가 뿌린다. 좋은 씨는 하나님만이 뿌린다. 인자가 뿌린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마귀가 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걸 정리할 거다. 마지막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영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세계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걸 추수를 하는데, 세상 끝날에 추수를 하는데, 추수해가지고 여러분 불에 던진대요. 40절에 보니까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2절에 보니 불문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겠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 좋은 씨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씨. 나쁜 가라지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의 큰 갈림길, 이걸 깨닫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마지막 때에 해와 같이 빛나겠대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는 지금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도 그렇고 천국 가서도 해와 같이 빛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겁낼 거 없다는 거예요. 겁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이 세계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자녀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빠져나오죠. 흑암의 권세에 붙들려서 세상들이요, 비슷한 예수를 섬기는 경우도 있지만,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 중에 정치지요, 구다지요, 사주관 상고지요, 날 잡지요, 방령 잡지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어디 가서 물어보고 점치고 부적 갖다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걸 이용을 하고 했던 분들, 이런 것들이요, 절대 그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빠지가 나오면 부적은요 마귀 초청장이에요. 그리고 가족 대대로 우상 숭배하던 분들은 대표적인 예로 스님의 자녀나 무당의 자녀들에게 사단의 역사는 얼마나 강하게 가족들에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다른 길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 엄청난 재난과 여러분 이런 저주들이 가정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이런 저주가 임하고 결국 지옥 갑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우리 가정에 나에게 천타는 흑암의 권세들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러면 떠나갈까 갔을까 안 했을까 이러지 말고요, 떠나갔음을 믿으세요. 틀림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들어가는데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마귀가 벌벌 뜹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네? 그러면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좋은 씨가 있는데 좋은 씨만이, 의인은 해바같이 빛난다 그랬잖아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다고.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이다. 왜 의인입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청산하시기 때문에. 근데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대요. 여러분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겁낼 거 없습니다. 초대교회가요, 어마어마한 초대교회 권세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시대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권세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엄청났습니다. 헬라 문화, 로마의 그 권력들 초대교회를 압박하고 초대교회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고 불태워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면 로마의 압박은 250년 동안 110명의 황제들이 로마에서 이 유다 땅을 핍박했습니다. 해필 그때요, 로마의 교황을, 로마의 황제를 보고 주라는 이름만, 로마 황제에게만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예수님 보고도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놈이 주님이냐? 이래서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암호를 썼어요. 물고기를 그리잖아요. 물고기 마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가 뭔가 하면 익스투스라는 물고기 그 앞자만 따서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물고기가 그 앞대가리만 앞자만 따서 그래서 물고기를 그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지만, 여러분 313년에 로마는 콘스탄틴 대제로 인해서 대제에 의해서 야 기독교는 좋은 것이구나, 기독교를 우리나라가 받아들이자고 로마가 기독교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얼마나 압박이 심했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다 집어삼키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까지 없앴습니다. 창시개명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이 근본을 말살시키는 겁니다. 그랬는데 또 일본이 섬기는 신사가 뭐냐면 일본 국기가 여러분 빨간 국기 아닙니까? 빨간 국기는 태양을 섬기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섬기는 게 일본입니다. 빨간 동그란 게. 그 빨간 국기는 뭐냐면 태양을 섬기는 거는 황제들, 우리나라 왕들이 죽어서 전부 다 태양이 됐다고 믿어요. 일본 사람들. 그래서 그게 신사에 절연합니다. 나중에는 이 신사가 태양이 그 왕들만 죽어서 그 신사에 모시는 게 아니고 점점 이제 흘러내리면서 조상들도 신사에 이제 모신다 그러죠. 그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절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신사 참배를 하게 했습니다. 신사에 참배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 잡히게 된 것이 500년 동안 불교, 유교 섬기다가 신라 때 북교화했죠. 조선시대 때 유교, 국교화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불교, 유교가 강한 나라예요.
그 안에서 얼마나 당파 싸움을 많이 했든지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고 그만 일본에 먹히게 됐는데, 여러분 이런 일본에 먹혔을 때 우리나라를 건지고 살렸던 분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믿음의 사람들 몇 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신사에 절하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거기에 절을 못하다, 우리 교회들이 절 못한다고 처음에 그러다가 얼마나 핍박이 들어오니까 이게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홍택기라는 총회장이었는데 이분이 총회하면서 이랬습니다. 이거는 국가 의례 행사다. 그 일본이 압을 넣은 거죠. 이 우상숭배 아니다. 이거는 국가 의례 행사다. 이거는 그렇게 해도 된다. 해라. 이래가지고 압박을 가니까 총회에서 이 매수됐던 목사님들이 그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왜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거기 절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분명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넘어지게 됐습니다. 넘어지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평양에서 이렇게 이제 그걸 가결하게 되고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그래서 총회 가결할 때 이제 어느 분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다 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회장이 물어요. 다 하면 예 하세요. 그분들이 예 할 거예요. 아니 부하면 아니라 하세요 물어야 되는데 안 묻고 망치 들고 3번 꽝꽝 때렸어요. 그러니까 왜 안 묻고 때렸느냐고 항의를 하니까 그 깜빡이 잡혔다고 이미 때린 거 짜겠냐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그리 넘어가게 됐지만, 우리 교회 주기철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에 반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 가고요. 감옥에서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께서 이 평양이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평양이 그만 공산주의 되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남한을 통해서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서 이 남한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는 평양 노예가 감옥에 들어가니까요 또 노예에서 목사 제명을 했네. 감옥 들어가는 목사 제명해야 된다고 이 제명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와서는 이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던 분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이요 반드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해와 같이 빛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는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손만 뻗으면 되는데 믿음 없이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산지에서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살고요. 그래서 어떤 결단이 올 때 그 결단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